자, 5월 가정의 달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싱글로 계시는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오늘 19금 설교입니다. 설교도 19금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금 설교고 부부에 대한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1년에 한 번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요때 우리 부부에 대한 또 성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한국에는 5월달 여러 가지 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날이 뭡니까? 어린이날이 있고 그 다음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Mother's Day가 없고 어버이날, 아버지와 함께 같이 그렇게 어버이날 있고 또 무슨 날이 있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입니다. 5월 21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혹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국에만 있는 날입니다. 이건 미국에 없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이랍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아니 결혼했다면 부부로서 결혼했다면 한 몸 되는 거 아닙니까? 둘이 미리 이미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하나 되는 날이 왜 따로 굳이 필요합니까? 그 말은요, 바로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반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녀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늘 꿈꿉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우리 그런 행복감이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신데렐라 동화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신데렐라 동화가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그로부터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마탄 남자 또 우리 결혼을 하면 신데렐라 같은 그런 왕자를 만나고 또 공주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늘 이 행복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이 가슴 두근거림이 계속 간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가슴 두근거림은요 3년 정도 간답니다. 아주 길게 가는 사람도 3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심장병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사랑은요,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만 결혼 생활의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노력 없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부부가 같이 결혼을 했지만 남자로서 여자로서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 이혼 통계입니다. 2024년 이혼 건수가 9만 1,000건입니다. 2024년보다 한 1,000건 정도 소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기간이 25년 이상 된 중년 부부의 이혼 건수는요, 전년 대비 46.6%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이 중년 부부의 이혼 또 황혼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 여성들 입장에서 왜 이 사람과 앞으로 계속 결혼 생활을 못 하겠느냐 하는 그 사유가 첫 번째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왜 이 여자와 계속 못 살겠는가? 이혼을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격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다 1, 2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싶은데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 지붕에 남같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점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당시의 성적인 부정함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혼외 정사를 그렇게 크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이태리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는 사제들,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외 정사가 그렇게 크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런 문화 속에 있는 남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문화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적인 이런 우리의 육체의 순결, 영적인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부부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매년 한 번씩 이 부부에 대한 성 문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럽게 받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부부가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게 오늘 말씀 받읍시다. 괜찮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라. 아멘.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음란을 피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음란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적인 문란을 싫어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것 때문에 멸망했고요. 로마도 이 성적인 문란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행위는요, 하나님이 부부관계 속에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로서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것을 만든 사람은요, 그 만든 것에 대한 최종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매뉴얼을 보면 자동차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장 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고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모든 것을 핵심을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이 7장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주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 husband should fulfill his marital duty라고 했어요. marital duty to his wife. marital duty가 뭐겠어요? 성적인 의무입니다. 성적인 의무. 이것을 뭐예요? fulfill. 만족시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서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지 말아요? 분방하지 말라. 여러분, 분방이 뭡니까? 방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책상 옆에 친구하고 짝꿍하고 하면서 너 넘어오지 마. 예, 선 끊는 것 같이 방을 당신 이렇게 넘어오지 마. 그게 분방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쓰는 각방입니다. 각방.
각방 따로 다른 곳에서 부부인데 다른 곳에서 같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방하지 말라. 이 원어적인 뜻과 NIV 성경에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o not deprive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deprive라는 것이 권리를 박탈하는 의미예요. 권리를 박탈하다. 서로에게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권리입니까? 아까 앞에서 7장 3절에서 얘기했던 그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듀리가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듀리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의하면 그건 자기가 충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충족받아야 될 권리예요. 그것을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분방이라는 의미는요, 서로 성적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고 상대방이 성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질 차이 때문에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너무 코를 많이 골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딴 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제가 너무 코를 걸면 아내가 여보 나 딴 데 가서 잘게 하면서 옆방에 가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각방이라고 하지 않고 분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던 그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 서로 합의하여서 떨어져 있는 것은 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도 있고 그 중에 성욕을 주셨어요. 성욕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부부생활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이 욕구를 오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잘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부가 각방 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나? 이런 것까지 제재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성을 상품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 영화, 드라마, 영상, 광고, 옷, 스포츠 모든 주요 이러한 것들의 주요 코드가 바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섹시입니다. 섹시.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 여성 아이돌 스타들, 남성 아이돌 스타들 퍼포먼스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섹시예요, 섹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저 사람 섹시하다, 저런 섹시하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섹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저 사람과 저 존재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다라는 뜻이 바로 이 섹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장난으로 재미로도 이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사탄은 가장 음흉하고 무서운 이 사탄의 계략이 뭐냐면요, 오늘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음란을 미화시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것이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도 이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잘못된 성문화가 지금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서 침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환경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만이 서로 성을 공유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자, 아까 읽었던 말씀 3절에 이어서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이게 말씀해 보니까 분수를 넘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분수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저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분수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단체로 갔지만 또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기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같이 4가정 차를 얻어서 운전을 같이 했습니다. 가서 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어렸어요. 저도 나이 꽤 있는데 제가 가장 어려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영국 운전이 여러분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미국은 오른쪽으로 차가 가지만 영국은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직선거리 갈 때는 앞에 차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너 돌 때 제가 깜빡할 뻔했어요. 깔딱하면 실수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우측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초 사이인데 우측으로 갔다가 휘청하면서 좌측으로 갔는데 그때 잊어버렸어요. 이게 내가 지금 미국에서 운전하나 영국에서 운전하나 그걸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측으로 갔으면 미국에서 운전하듯이 우측으로 갔으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중간선을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다치고 맞은편에 오는 상대방도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윤리와 도덕적 또 신앙적 경계선을 끊어오신 거예요. 요거 넘지 마라. 그거 넘으면 상대방도 다치고 상대방 가정도 망가지고 나도 다치고 우리 가정도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소설,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윤리라는 종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억압하는 것은 위선이다라고 얘기해요. 위선입니까? 그러면 인간의 본능, 탐욕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모두 파멸로 가는 겁니다. 모두 파멸로. 너도 나도 너 가정 우리 가정 다 망가지는 거예요. 차선은 오른쪽 지켜야 됩니다. 중앙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을 끊어오셨어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면서 그렇게 산다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해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간음이 무슨 죄라, 간음이 어때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윤리적, 무슨 철학적 접근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도 간음이 형사법으로는 없어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주가 형사법으로 간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사적으로 취급합니다. 합의하고 또 벌금 내고 뭐 그런 몇 가지 그렇게 하면 그냥 해결할 수 있도록 간음을 그렇게 처리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간음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의 삶에 가장 육체적 정신적 사랑을 나눌 유일한 사람은요 내 배우자입니다. 혼인이라는 경계선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간음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예요. 성욕과 음욕은 다릅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우리는 성욕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놓을 수 있고요. 또 아내와 부부관계 속에서의 기쁨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음욕입니다. 음욕. 제가 매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욕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를 굉장히 예수님께서 스트릭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보통 타인의 아내, 타인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성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쓰는 단어가 looks o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looks on.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때 본다라는 말이 looks on으로 되어 있어요.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look은요 그냥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아름답다. 멋지다. 장동건 이번에 해가지고 환영해 보니까 저하고 장동건하고 같이 이렇게
닮았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장동건 잘생겼다, 멋지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름다운 걸 아름다웠다, 잘생겼는 것을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할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 looks on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영상을 계속 보는 것, 여러분 그것도 간음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아내에 의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여러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너무 좀 설교를 너무 세게 직설적으로 하시네요. 여러분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전도사라고요, 교회 장로님이라고요,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생활 속에서 오해받을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매년 강조하고 자주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역 때문에 타인의 아내와 남편 따로 만나지 마십시오. 교회 일 한다고 해서 그런 명분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내 가정 망가지고 상대방 가정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카톡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벼운 카톡 주고받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켜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잘못을 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오해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우다다다닥 뛰어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도 말씀드리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밑에서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시면 제가 우다다다닥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켜주세요. 서로 지켜주십시오. 아무도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서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적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같이 시작. 부부간에 서로 존귀 여기기 위해 몸부림치라.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이게 보니까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남편들에게 말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이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내보다. 왜? 바깥 생활을 하니까요. 밖에서 그런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의 귀한 줄 알고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다움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아내를 잘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여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보. 보배롭게 여길 여자는 건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보자는 보배로.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보예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보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남성다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래전에 제가 글에서 읽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와서, 대통령님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대통령은 야한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야, 그분이 이제 전라도 분 아니십니까? 나는야 한 여자만 좋아해 불어. 그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야 한 여자만 좋아해 불어. 그걸 띄어쓰기를 안 한 거예요, 이 기자가.
그래서 나는 야한 여자를 좋아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 오해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감을 누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로 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 말씀 우리가 제가 준비 안 했지만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아내들아 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을 존중하라.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앞에서 언급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이 2장 마지막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이 지식을 따라가 뭡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는 거야. 공부 좀 해라. 야,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루지 말고 배우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배우자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33년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너무 섭섭해. 왜? 당신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할 때 경청해주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내 마음은 왜 경청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내가 또 더 많이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아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서로 자꾸 배워야 됩니다. 부부끼리는 서로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린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인 부분은 다르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다릅니다. 식당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갈 때 남자들은요, 뭐 어디 싼데 맛있는데 우리 한식장 가자 이러는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보, 그래도 좀 분위기 있는데 가자. 분위기 있는데. 감성적이잖아요, 여성들은.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 결혼할 때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요, 나하고 좀 달라서 좋아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하고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극이 다른 자석처럼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서로 다름의 민낯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그래? 당신 가정은 왜 이래? 하면서 또 집안 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름다운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그 아내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 속으로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면 괜히 상처받으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여러분, 파트너 뜻 아세요? 파트너. 그래서 내가 부족한 파트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파트너의 뜻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파트너를 넣어주네. 이 사람의 연약한 뿍 뚫려있는 그 파트를 또 내가 넣어주고 나의 부족한 이 뿍 뚫려있는 이 파트를 이 상대방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바로 파트너입니다. 근데 왜 아내를 또 귀히 여겨야 되느냐?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시작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남편을 귀히 여겨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뜻이죠. 복종, 순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순종이. 남편의 헤더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의 헤더십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이 여성들이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다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는 너의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영어로는 suitable helper입니다. suitable helper. 그런데 여러분, suitable helper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럼 도움이야? 내 남편의 도움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 공부가 이 원어 공부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 돕다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월적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우월적 존재.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이 좀 띨띨하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여성을 주셔서 파트너로 붙여주신 거예요. 남자들이 얼굴이 좀 망가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아내가 사실은 더 남자들보다 대부분 보면 좀 여러 면에서 좀 뛰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대부분 어린 신부와 결혼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5살 차이 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제 막내 동생이 5살 차이 납니다. 저하고. 그래서 아유, 이런 애하고 어떻게, 물론 사랑해서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지만, 그러나 이 애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라고 생각했어요. 애. 왜냐면 막내 동생 생각하니까. 근데 10년 지나니까요, 그 애가 누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년 지나니까, 30년 가까이 되니까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5살 차이 아이인데 가끔 내가 그래요. 너 당신 나보다 그렇게 어린데 굉장히 성숙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남자들은 갈수록 띨띨해지고 여성들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똑똑한 여인들이, 남성들이 점점 띨띨해지니까요, 여기서부터 헤더십을 본인이 가지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가정의 갈등의 문제가 됩니다. 헤더십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남자가 좀 띨띨하니까 여성들이 헤더십을 가정에서 가지려고 그래요. 갈등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원칙,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너는 남편을 우아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장면인데, 여성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그리고 and he will rule over you.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너의 욕망으로 남편을 대할 것이요 그 결과 남편은 너를 통치할 것이라. 이 원하고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욕망으로 손을 뻗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아주 극히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남편에게 손을 뻗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 헤더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성보다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강한 육체의 강함으로 여성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력도 행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비극입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배우자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기 욕망의 성취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남편을 향한 주도권의 욕심을 잡으려고 하는 여성, 이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헤드십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자는 주먹으로 또 물리적인 힘으로 여성을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드십 쟁탈전의 가장 오늘날 이 시대의 부부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이미 커서 결혼하는 그런 딸이 있으면요, 절대 가정에 그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 남자는 초장부터 잡아야 돼. 기선 빼앗기면 끝장이야. 여러분, 이 말은요, 그 가정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남편 기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50 넘으면 자동으로 기 죽습니다. 여성만 갱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갱년기가 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50세부터는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들이 감성적으로 변해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으로서 정말 막 당당하게 아내한테 당당하게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운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남자들도 여러분 갱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혼 초에는 뭐 남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치고 남자들이 뻥뻥거리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갱년기가 지나면서 아내들이 막 잔소리하면요 동굴로 슉 들어갑니다. 다른 방으로 쑥 피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리칠 힘도 없고 대들 힘도 없어요. 쑥 동굴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들은 밖에서 고기 구워주는 거예요. 동굴 밖에서 고기 구워가지고 동굴 안으로 고기 냄새 싹 풍겨서 나오라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아내예요. 어떤 자매님 그렇더라고요. 동굴로 들어가면 콘크리트로 갖다 막아버려요. 동굴 들어가 남편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밖에서 여러분 고기 구워가지고 여보 맛있는 음식 준비돼서 나와.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남편의 헤드십 살려주는 거예요. 당신 음식 좋아하는 거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팍 헤드십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또 언제 또 기죽은 양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밥 먹습니다.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집에서 살려주십시오. 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남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특히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장들의 삶은요, 물론 다들 뭐 자매님도 나가서 또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민의 삶은 여러분 이건 다 길을 세우는 세상입니다. 서로 기 살리기 위해서, 내 기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막 압제하고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남편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네. 아내들이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헤더십을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기 좋았더라,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부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It was good이 아니라 It was very good. 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It is very good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영상 나가겠습니다. 정배견 남편님께 평소에 내가 고맙다는 소리 잘 안 하고 자주 짜증내고 혼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고 싶어. 작년 이맘때쯤 우리 가정에 큰 고난이 왔잖아.
그때 엄청 두렵고 떨렸을 텐데 잘 버텨주고 가장으로서 큰 버팀목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우리 이제 갱년기 시작이잖아. 우리 앞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남은 인생 함께 기쁘게 동역하며 살자. 사랑해. I love you. 꿀벌 안녕? 벌써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네. 내 인생의 38%를 함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기에 믿음의 가장으로 애써준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해. 그리고 쉬는 날마다 여행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고 때로는 극한의 훈련으로 나와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해준 것도 정말 고마워. 내가 늘 인색하고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 깊이 늘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해. 안녕 윤경 집사, 담비 주비 엄마.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 담비 주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힘이 되고 또 뒤에서도 또 나를 서포트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가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무너지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보자. 알았지? 사랑해. 일 갔다 와서 힘들어도 피곤한 내색 없이 아이들 봐주고 집안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특별히 나 만나서 지금까지 예배 잘 참석해주고 새가족부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어려울 수 있을 텐데 한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만날 때까지 내가 옆에서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하는 나의 한이마, 우리가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네. 정말 여보 덕분에 2년 동안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시간 보냈던 것 같아. 항상 한결같이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어서 고마워요. 나도 여보 곁에서 든든한 남편이 될게. 여보 사랑하고 고마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는 연애의 절반을 국내와 해외에서 떨어져서 보내야 했고 또 결혼 후에도 오랜 주말 부부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우리 새 아이들 로운, 루리나를 잘 보살펴주고 또 화목한 가정을 꾸려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가정이 성장해 나가길 소망해. 당신은 나의 축복이자 그리고 내 인생의 동역자야. 항상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박수 한번 칩시다. 예. 하나님이 이 가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It is very good. 예. 이런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 관계는요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 서로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민낯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상대의 실수, 상대의 단점이 자꾸 보이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 바라보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심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부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는 일,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